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사람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 달 교회의 네 가지 비전인 예배, 그리고 선교, 또 오늘은 교육, 다음 주엔 이웃사랑, 즉 봉사에 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로마서를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언제나 예배에 있으며 예배를 통해 모든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즉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은혜를 받을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선교적 흐름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예배의 은혜는 선교로 흐른다는 말씀이었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순간이라는 시간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 은혜는 분명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보다 더 포괄적인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는 분명 우리들에게 피곤할 때 안락한 소파가 되긴 하지만 계속 그 안락함에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은혜는 우리들에게 편안함을 주긴 하지만 편안함이 나태함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빚어가는 상태, 멈춰 있거나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빚어지는 상태가 바로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빚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빚어져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백성들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으로,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빚어가시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완성품으로 앉아있는 분들은 없어요. 다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계속 빚어져 가야 되는 미완의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 중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빚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빚어내는 공동체이죠.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 모두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달라고. 저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어린아이와 청소년, 청년들만 교육의 대상이라 여기지 않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빚어져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교육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 앞에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겠죠. 행여나 내가 나를 스스로 신앙의 완성품으로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들을 미완의 지체들로 생각하며 함부로 재단하진 않는가? 나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질 필요가 없다고 영적 성장을 게을리하고 있는가? 나는 내 능력으로 빚어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 위탁하는 인생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가장 먼저 나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드리는 삶.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은 로마서의 전환의 국면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전환점이냐면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 좀 말했다면
교리에서 삶으로의 전환이고 복음에 대한 설명에서 이제는 복음적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전환장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죄의 상태, 칭의, 은혜, 자비 등을 논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빚어져 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부분, 세상 속에서의 태도의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 그러므로 읽으실 때 여러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으로 인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너희 자신을 드려라 라면서 12장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삶이 되려면 가장 먼저 토기장이신 자신을 진흙과 같은 나와 같이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은 우리가 첫 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먼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은혜가 없는 드림은 되게 위험해요.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선행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없는 드림이 왜 위험하죠? 나중에 결국에 보면 그게 다 내 공로가 돼요. 내 자랑이 돼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한 은혜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없는 헌신이든 헌금이든 모든 것은 결국 내 의로움이 되거든요. 나중에 나에게 다시 화살과 같이 돌아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12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라고 말해요. 좀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하죠. 친구야, 이거 내가 너 정말 네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정말 이거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라면서 이 12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체의 비결, 우리가 알고 있는 1절에 쓰여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배를 그냥 기계적으로 막 반복하는 게 아니라, 친구야, 내가 널 정말 너무나 사랑해서 아껴서 말하는 건데 다른 걸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리렴. 너가 하는 어떤 걸 드리지 말고, 너가 만든 어떤 걸 드리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드리렴. 하나님은 나와 분리된 헌신, 나와 분리된 헌금 기뻐하지 않으시죠. 언제나 우리 자신과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원하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그것이 분리된 자들을 책망하셨죠. 바리새인들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나는 드리지 않고 내 행위와 교리적 성취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며 나는 드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처럼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한번 좋은 상상 한번 해볼까요? 통장에 자녀의 이름으로 아빠 선물, 엄마 선물해서 100만 원 딱 찍혔어요. 근데 뭐 문자도 없고 카톡도 없어요. 그래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상상해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기능적으로 무언가 도움이 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린 것과 내가 같이 드려질 때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창세기의 대표적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사람은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드리길 원하실까? 우리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토기장의 작업대에다가 우리를 전적으로 우리의 온 몸을 위탁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죠.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지는 않는데 하나님 제 인생 바꿔주세요. 제 인생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 인생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인생을 나한테 드려야 내가 뭘 빚든 성공하게 하든 인도를 하든 할 것 아니냐. 결국 우리의 성패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는 데 달려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즉 교회 안에서의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교육은 지식을 쌓고 획득하는 것 이전에 지식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훈련이 언제나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교육이 되려면 진짜 예배가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교회 교육의 핵심은 교육의 그 자체가 아니라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교육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드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대단한 교육 과정도 오히려 우리의 머리만 크게 해서 그냥 길에서 고꾸라지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가 모두가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우리를 빚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참된 교육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사람이란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순종이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받겠다라며 성장과 성숙에 힘쓰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배울 때 어떤 배움이 있어요?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와, 난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물론 그것도 배움입니다. 그런데 그 배움이 계속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말해요. 교육학적으로도.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교회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주일 성수하면 뭘 하지 말아야 된다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잘 아세요. 근데 뭘 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되게 모호하고 두루뭉술해요. 그러다 보니 주일 성수는 자칫 교조주의로 흐를 수 있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뭘 하지 마. 그렇게 되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양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근데 이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제 한국식의 해석이고 이제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이 세상의 틀에 맞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 너희는 이 세대가 규정하는 틀에 너희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세대의 틀에 너무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훈육하고 소위 가스라이팅합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마치 세상이 정해놓은 이렇게 한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그 완성된 틀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넌 비상식적인 사람이야, 넌 비합리적인 사람이야,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라고 오인하게 돼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우리도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제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세상의 틀에 제가 끼워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는 세상이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는 하나하나의 걸작품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말들을 들어요. 다 그렇게 산다. 너만 유별난 사람이냐? 그 정도는 괜찮다. 손해보지 말아야지. 이 말씀은 뭐예요? 그냥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편하게 살자. 이 세대의 풍조에 맞춰 살자. 그런 얘기잖아요. 요한은 이런 세대의 모습을 그의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붕어빵 찢듯이 사람들을 찍어내고 있어요. 그 붕어빵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애통해하며 저도 붕어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특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특히 이 뒷부분의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표준세 번역엔 이렇게 말해요. 살림살이의 자랑거리. 이 살림살이의 자랑거리에 너희가 틀을 맞추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그 살림살이의 자랑거리에 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애통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을 받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을 본받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본받는 사람들이지요. 세상의 것을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의 본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 바울도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어제 저로 살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교육이에요. 올해 교회 안에 양육위원회가 신설되었죠. 우리는 그전에도 여러 가지 교회 말씀들 공부하고 훈련받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전에 잘해왔던 일들을 계속 잘 해나갈 것이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채워나갈 거예요. 특히 저는 올해를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한 교회 특히 중직 성도님들이 스스로를 완성품이라 여기지 않고 미완의 상태를 끊임없이 고백하며 훈련받아야겠다. 저도 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교에서 계속 끊임없이 과정들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를 계속 성장시키고자 박차를 가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세움연희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대상이고 또 우리 기존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또 앞으로 교회를 직분자로 섬기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교육 과정을 진행할 거예요. 직분자의 기능적 교육뿐만 아니라 예배, 선교, 교육, 봉사 등 또 교회의 비전과 교리, 신앙적인 소양, 특히 제가 올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재헌신, 내가 이전에 직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신분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직분이 신분이 되는 순간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의 직분이 내 신분이 되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훈련받아야겠죠. 왜 우리가 이런 재헌신의 과정을 갖습니까? 오늘이 로마서 12장의 말씀 같은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기 위해서요. 스스로를 완성품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교회 기도학교도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교회가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사역팀을 더 읽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 여기 해당되면 다 도전하세요. 나는 금요 기도회 때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여러분 도전하시고, 아니면 난 새벽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다 기도하시겠죠. 저는 교회와 환우들, 교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주일 예배 전에 9시 예배면 8시 한 20분, 11시 예배면 10시 20분 정도에 저는 교회 지하의 기도실에서 오늘 교회 예배와 예배를 섬기는 분들과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회를 시작할 거예요. 왜요? 실제적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거죠. 매년 새롭게 신청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년 재헌신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기도학교 성도님들 성별이 여자분들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거의 금의 순도랑 비슷해요. 네. 금이 최소한의 경도를 유지하기 위해 불순물이 조금 섞여야 금이 경도가 유지되잖아요. 남자분들이 그 정도로 여기 섞여 있어요. 주일에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전 남자 성도님들이 주일 같은 때 8시 20분 정도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왜 기도를 다 여성 성도님들께 이렇게 밀어둡니까? 개인적으로는 기도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헌신하셔야죠. 엄청나게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저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기회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도 기회를 주세요. 또 설교 가운데도 기회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일련의 계획을 통해서도 기회를 주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글 성경에 되게 압축돼서 번역됐지만 이 원문에는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잡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주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시간에 헌신하는 것이 나의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자 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빚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성전에 머물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시며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 삼으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교회 교육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본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저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인재상이요 하나님 나라의 인재상이 되어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인재상은 교회 안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인재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인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 안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달라야겠죠. 교회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헌신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소위 좀 속된 말로 그런 거예요. 그냥 말 잘 듣는 성도 세우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한국교회 많은 훈련들이 그 실패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담은 글들을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제자를 키웠구나. 내가 그냥 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사람들만 키워서 세상에 나갔을 때 너무나 허약한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필요한데, 그냥 교회 안에서의 이 내수 시장에서 열심히 일할 사람들을 막 훈련시킨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육이 우리 교회의 모범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키우는 정말 참된 교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좀 못해도 괜찮다. 대신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정말 영혼 구원해야 될 대상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우리 열심히 싸우다가 와서 마치 군대 얻어 내무실처럼 싸우다 와서 이제 오늘 하루 참 힘들었다, 서로를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안에서 서로의 어떤 믿음을 갖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 말고요. 스스로의 신앙을 낙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매일 빚어져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을 키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받고 성장한 분별이 있는 헌신과 삶은 작을지라도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2학년 때 이제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2학년 때 이제 미시 경제학을 배워요. 미시 경제학을 배우는데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첫 페이지 몇 장 안 넘기다 보면 나오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알프레드 마셜이라고, 영국의 경제학자고 신고전 학파 경제학의 시조 거장이에요. 음악으로 얘기하면 바흐 핸델, 철학으로 얘기하면 맹자 공자,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여러분도 들어봤을 법한 말이 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은 이 마셜 교수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이제 처음 취임할 때 이제 경제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불러놓고 취임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10,000명, 1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냉철한 머리로 언제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만이 이 냉철한 머리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수는 런던에 있는 빈민가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내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우리의 대상은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억눌린 영혼들 모두를 살리는 학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자라는 지체들을 놓고 저는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 머리는 누구보다 냉철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회색지대에 머무르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하지만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서로를 향해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별력은 결국 뜨겁게 사랑하기 위함이지 누군가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분별력은 차라리 없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타자를 죽입니다. 자기 확신에 갇혀버리고 스스로를 대단한 분별력 가진 사람으로 여겨서 내가 촌철살인의 말을 쏟아냈다라고 생각하다 그 날카로움은 진실을 꿰뚫기보단 오히려 상대방의 가슴을 찔러 피가 흐르게 하는 것이 사랑이 없는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쉽게 변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제 자리인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정죄하기도 제일 좋은 자리, 자신의 분별력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 확신에 가장 빠지기 쉬운 자리가 저는 목회자의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유혹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 냉철한 분별력의 최종적인 목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뜨거운 가슴이 없는 분별력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시 떨기가 됩니다. 나는 분별력이 남들보다 뛰어나. 내가 하는 말은 늘 진리야. 나는 타협하지 않아. 뜨거운 가슴이 없는 분별력 뒤에는 상처받은 사람들만 가득하며 어느새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길 거부하고 있는 완고한 나를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뿐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 말씀처럼 끊임없이 나를 드리는 연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배워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피교육생이라는 것을 서로 인지하고 사랑하며 아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분별력이 있다면 그 분별력이 칸 칼과 같은 분별력인지 아니면 따뜻한 음식과 같이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분별력인지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통한 분별력을 갖춘 따뜻하고 뜨거운 가슴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